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시간에 이 사랑은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강조해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앞에서 마귀도 힘을 못 쓰고요, 사랑 앞에서 그 어떤 원수도 힘을 못 씁니다. 사랑 앞에서는요 모든 게 다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며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신학자 플리처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유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플리처는 말합니다. 만일 그대가 영국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를 들어서 큰 일을 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대를 들어서 큰 일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다, 나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배추를 한 포기 주었습니다. 이걸 다 거꾸로 심으시오. 그랬더니 에이, 거꾸로 심으면 이게 죽는데 거꾸로 심으라 하겠어? 그냥 시험해 볼 거야. 그러고는 다 옳게 심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거꾸로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 여기 배추를 옳게 심은 분들은 다 자기들이 돈 벌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은 다 가시고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 이 사람만 내가 먹여 살려줘야 되니까 내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수도사로 제자로 받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죠. 우리의 인간의 이론, 인간의 생각, 이거는요 무조건 다 틀립니다. 우리의 이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꾸 모아야지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될 수 없습니다.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철저히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마음으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의 거울 테마 설교 3번째 시간으로 애정 결핍의 거울,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열등감의 거울, 교만, 시기의 거울, 비교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정확하게 비추어내는 맑은 거울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예, 말씀의 빛이 세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교만하다는 거, 이거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교만한 게, 이기적인 게 다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지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길게 나누는 거예요. 예, 말씀의 거울이 들어가면 다 깨닫게 해줍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밝히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밝혀주는 아주 맑은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보면 우리 안에 사슬처럼 연결된 죄의 고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까지도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거울로 직접 보면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지 그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던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이느라. 할렐루야.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얼굴에 이물질이 묻은 것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을 갖게 되듯이 우리 속사람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서 발견된 죄들은 즉각적으로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내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기적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이타적으로 만들어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청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죄는 어둠 가운데서 활동한다는 걸 깨닫고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으로 다니길 원합니다. 죄는 어둠 가운데서만 활동해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해라, 불평해라, 짜증내라, 부정적인 말을 내라,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다 지옥이야. 가는 곳곳마다 다 지옥이야. 여기는 너무너무 은혜된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가보자, 은혜를 받아보자. 아, 난 참 좋네, 은혜가 되네. 그래서 와서 쫙 보니까 막 죄를 혼내고 있어. 아, 이거 무서워, 나는 혼나면 무서워. 아, 이거 투영시켜서 나도 저렇게 혼날까 봐. 아유, 난 못해 이러면서 사단에게 씩 끌려가.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1살짜리, 2살짜리, 10살짜리, 20살짜리 훈련 방법이 다 달라요. 한 곳에서 지금 훈련을 받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훈련 방법이 달라서 저 사람은 지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 이 사람이 세상에 20살 먹었는데 오줌을 막 싸, 똥 막 싸. 그러면 야단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지. 그 사람이 야단 맞고 있는데 왜 여기서 엉뚱한 데서 왜 저 혼내는 거 보니까 사랑이 없어. 예, 이러고 떨어져? 이건 완전히 귀신의 장난이지. 그러니까 니나 잘하셔. 눌러요. 니나 잘하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눈으로 시각으로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하면요 계속 그런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야,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이쁘냐, 왜 이렇게 다 자유하냐, 왜 이렇게 다 행복해 보이냐,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쁜 사람만 다 뽑았나 봐,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열매로 맺혀진다. 열매로. 참 신기하죠.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드글드글한 욕심이 사라져. 드글드글한 욕심이 사라지면 얼굴이 부들부들해집니다. 도끼가 싹 사라집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영적으로 눈 뜨면 훤히 보이지만 영적으로 눈 안 떠도 얼굴 빛깔이 보여요. 여러분 거울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그 죄까지도 다 밝히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만큼 죄를 지게 되죠. 감추고 은밀하게 행하는 만큼 죄의 지배 아래 살게 됩니다.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크게 교만죄를 행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무지한 가운데 더욱더 악한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봄으로 자기 죄를 깨달으면 죄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은 날마다 더욱더 깨끗하고 안정된 속사람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섭시다. 그리고 우리의 숨은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특별히 오늘은 애정결핍으로 말미암은 자존심의 죄를 깊이 살펴보므로 애정결핍과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받읍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크고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으며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예, 자존심은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또는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굽힌다는 느낌을 받을 때 상처를 받게 되고,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억울해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자신이 무시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과도하게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며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숫자 3.5가 있었습니다. 숫자 3.5는 자기보다 큰 수인 숫자 4에게 언제나 깍듯했습니다. 4를 만날 때마다 90도로 인사하고 4의 의견을 존중하며 4를 아주 높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숫자 3.5가 4에게 말했습니다. 야, 4 꿇어. 숫자 4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누구더러 야야 지금? 그러자 숫자 3.5는 목에 힘을 주며 야, 나 좀 뺐어. 좀 빼니까 몇이에요? 숫자 35니까 어림 쪽도 없이 꿇어야지. 그러니까 예, 자기는 90도로 그랬는데 꿇어, 까불지 말고 이제 형님이라 불러, 막 그랬다 그래요. 이렇게 웃는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서 막 이러는 사람들은 심각해요. 우리나라와 같이 권위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더욱더 자존심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것이 감히 선배를 무시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존심 빼면 시체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에게 자존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존심 안에는 온갖 죄와 욕심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선 자기 힘으로 자기를 높여보겠다는 자기 오만과 교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방법을 주장하는 자기 고집이 들어있으며,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욕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자존심을 원죄의 뿌리라고 했고요. 영국 격언에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마귀의 통로라고 말하며 자존심을 버릴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죠. 그만큼 자존심은 악의 실체
일체입니다. 저는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라고 하면서 제발 자존심을 버리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부리는 그 자체가 죄에게 노예살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악에게 결박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 특히 남자들 자존심 다 버려라. 그 더러운 자존심 다 버려야 돼. 남의 말 안 들으려고는 귀 닫고 있는 그 자존심도 다 버려야 돼. 그냥 갓난아기가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다.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퍼블릴리우스 시러스는 자존심이 강한 남자는 명예와 불명예 사이에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명예와 불명예 사이에 종이 한 장이 있을 뿐이래요. 그러니까 명예를 갖고 있다가도 자존심 부리면 바로 불명예로 간다는 거야. 종이 한 장 차이로. 예, 헤로도토스는 자존심은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래요. 옆 사람 바라고 너도 어리석지. 열심히 자존심 가지고 다니지. 빨리 떼어서 버려. 왜냐면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잖아, 하나님이. 그 자존심 다 떼어서 버려버려. 예. 앤드류 매투스는요, 사랑을 얻으려면 자존심을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막 자존심을 가지고 막 사랑을 받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 하나도 안 예뻐요. 근데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사람은요, 그냥 사랑이 막 가요. 막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자존심의 이면에는 애정결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자기 존재에 대해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행복해합니다. 예,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요,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고 살아가죠. 그런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것이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늘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고 감추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가식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죠. 힘, 물질, 지식, 외모 등 어떤 것으로라도 자신을 무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설정한 기준만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기 존재를 무시받는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자존심 상해하죠. 사랑이 결핍된 만큼 자존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존심은 사랑받지 못한 자아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의 심리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존심을 버립시다. 자존심은 충분히 사랑받음으로 자기 존재를 존귀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는 불안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심 뒤에 숨어있는 애정 결핍을 살펴봐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애정 결핍에 아파합니다. 나날이 각박해져가는 사회 속에 사람들은 쉽게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친구 간에 순수했던 그런 우정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라져버렸고, 연인 간의 그 뜨거웠던 사랑은 이익을 따지는 사회에서 조건부 사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부모의 사랑까지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식을 학대하고 나중에는 죽이는 사례까지 많아지면서 상대적인 것으로 추락해버렸다는 거죠. 야, 요즘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날이 갈수록 자존심은 세지는데 자존감은 낮아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높여야 돼. 할렐루야. 예, 충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은 약한데 자신을 포장하려는 자존심만 점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만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죠.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열등감을 버려야 돼요. 미국 뉴욕 발레단의 20살의 천재 무용수가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월터 패트릭 비셀입니다. 그는 동료 무용수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연 2억 원의 파격적인 개런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를 놀라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저지 한 아파트에서 이 비셀의 싸늘한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사망 원인은 과다한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비셀의 진짜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바로 애정결핍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비셀에게는 패트리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예, 비셀의 어머니는 교회 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두 얼굴을 가진 얼굴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천사의 얼굴로 봉사하고 섬기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아들 비셀을 향해서는 날마다 분노를 하고 팍 시간만 되면 조그만 일에도 신체적인 그런 고통을 주며 매질을 했다 그래요. 신세를 한탄하면서. 게다가 어머니 패트리시아는 직장 생활에 너무 바빠서 아들 비셀을 늘 혼자 두도록 그냥 버려뒀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비셀의 성격은 차갑고 괴팍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했죠. 비셀의 유서 내용은 약물로 망가지고 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비셀이 자살한 후 그의 어머니 패트리시아는 비셀을 바라보며 울부짖으며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비셀에게, 비셀, 네가 바로 4대째 희생자다. 너의 죽음은 조부 때부터 내려온 어른들의 분노와 무관심의 결과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사랑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방치된 영혼은 고독과 자괴감에 헤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자신의 존재를 미워하게 되고요. 자기를 학대하며 정죄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예방의학자 피터 헨슨은 건강한 삶을 위해 적절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 가지는 건강 비결의 50%를 차지한대요. 예, 나머지 50%는 사랑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 사랑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운동 못하고 적당한 음식, 적절한 그걸 못해도 내가 이렇게 누구보다도 건강하잖아.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 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갑니다. 그 고아원은 유엔 산하 기구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라 의식 중에 모든 문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 소식을 접한 본부는 의료진을 급파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의료진은 심사숙고 끝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바로 애정 결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은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 10분 이상 안아주고 키스하고 귀여워해주세요. 뽀뽀해주고. 이 처방대로 아이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됐다 그래요. 예, 나는 항상 우리 아들 안아주고 뽀뽀하고, 우리 성민이 저 큰 등치 엄마 뽀뽀, 그럼 볼때기 대줘요. 볼때기도 뽀뽀하고, 어떨 때 입에다 해버리고. 예, 엄마 뽀뽀. 그러고 항상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요. 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사랑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열정이 발휘되고 어려워도 즐겁게 감당하게 되며 긴 기다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가리켜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죠. 예, 그런데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의 빈자리에 죄가 파고든다는 거죠. 사랑이 부족한 만큼 결핍의 자리에 죄가 들어와서 자존심을 만들고 욕심을 만들고 이기심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힘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요 생명까지도 바쳐요. 나는 우리 신랑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마지도 아까운 게 없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야 이거 좀 사지? 이거 좀 사지? 아이고 참 이 사람은 아니 사라고! 아유 됐어 이거 있으면 됐어. 우리는 항상 그러지. 아유 자기 왜 이렇게 돈 쓰고 그래? 왜 그래? 이런 적 한 번도 없다? 거꾸로 됐지? 나는 우리 신랑을 너무 사랑하나 봐. 막 뭐든지 다 주고 싶고 나도 주고 싶어 나도 주고 싶어. 근데 시간이 없어 나를 못 줘. 그게 문제지. 여러분, 윌리엄 로우는요 사랑은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잘못은 사랑의 결핍, 사랑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미운 짓에도 다 이쁘게 보인다. 근데 사랑이 식어봐. 그러면 이쁜 짓에도 그게 다 미흡게 보인다. 비교되고. 그게 여기 와서 자꾸 잔소리 하고 싶고 막 부정적인 말 하고 싶고 그러면 내가 미운 거요. 내가 미우면 여기서 훈련 못 받아. 선생님이 좋아야 선생님이 하는 걸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선생님이 안 좋으면 지나 잘하라 그래. 에이씨, 지나 잘하라. 귀신이 그래가지고 훈련 못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어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어둠을 예수님으로 몰아내고 아주 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상큼한 마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올라가는 거야. 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7절 보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크고 첫째는 계명,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성경의 총체, 율법의 총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져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잖아, 기쁘잖아, 즐겁잖아. 애정결핍의 7가지 증상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애정결핍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끝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며 온전히 그 원인을 남에게 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자신은 미움받거나 버림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까지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로 1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19절에는 보니까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이게 뭐예요? 뱀 먹이로 던져줬다는 거예요. 자꾸
자꾸 핑계를 대니까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왜 했니? 라고 물어보면 용서해줄게, 솔직히 말해봐, 이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이 뭐 잘못했을 때 왜 그랬어? 물어보면 야, 이건 다시는 이런 잘못하지만 용서해줄게, 이거예요. 근데 잘못했는데 알고도 내가 가만히 있고 입 다물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더 무서운 징계죠. 스스로 깨달아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진납부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핑계대면 안 돼.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요, 저절로 우리 안에 변호사가 있어. 무슨 일만 있으면 먼저 일단 거짓말 해놓고 봐. 먼저 변명부터 해놓고 봐. 먼저 핑계부터 대놓고 그리고 봅니다.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 뱀밥이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별시 자책한다. 만남과 헤어짐은 양쪽 모두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애정결핍에 빠진 사람의 경우는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비판과 충고에 격분한다. 여러분 단점이 있으면 고치면 돼요. 누가 말했을 때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그래도 사랑하니까 말해주는 거야. 그럼 고치면 돼. 격분할 게 아니라. 그런데 애정결핍의 경우 일단 발끈해서 화부터 냅니다. 지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그래 그렇죠 내가 뭐 그렇지 뭐 그러고 속으로는 지는 웃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을 의식하며 자꾸만 꾸며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야 아름다운 거죠. 자꾸 가시옷을 입고 꾸미면 하나도 안 이뻐요. 그냥 천연 과일은 울퉁불퉁하고 좀 상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오히려 그런 과일이 더 맛있잖아요. 자꾸 꾸며놓는 것보다. 애정결핍이 이미 자신을 미워하도록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에 분노하게 되고 거짓으로라도 자신을 꾸미게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애정결핍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기에는 적합한 존재가 아니라 못된다, 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사랑받아본 적이 없다, 예, 이런 열등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스스로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단정 지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주려고 가도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온 천지 만물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줬다. 하다못해 이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자기의 병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탈리아 영화배우 안나 마니나가 늙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그녀는 사진사에게 조용히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사진사 양반, 절대 내 주름살을 수정하지 마시오. 사진사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요? 안나 마니나는 그걸 얻는데 내가 평생을 걸렸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름살 얻는데 평생 걸렸대요. 내 주름살을 수정하지 말아요. 그대로 놔두래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이 주름살이 생기기까지 평생이란 세월이 지났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지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하워드 가드너가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꼭 남이 가진 거 그거 갖고 싶어서 울어. 자신의 친구, 애인, 지인을 지나치게 감싼다. 애정결핍 걸린 사람은. 애정결핍의 사람들은요, 사랑이 결핍된 만큼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강하게 집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인간관계에 끼어드는 사람을 경계하고 심한 경우 증오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각과 자기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냥 똑같이 통화를 해도 이쪽에서는 분명히 이 말을 했다는데 이쪽에는 안 들었다 그래요. 나는요 그냥 뻔하게 알아듣습니다. 왜냐면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신나게 대화하고 요지를 딱 말했는데 요지는 안 듣고 딴 말만 듣고 막 그걸 움직여요. 근데 내가 이거 하라 했잖아, 나 못 들었는데요, 이러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전화통화도 눈 뜨고 보고도 못 듣는데 전화통화 들리겠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 눈 뜨고 대화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갖다가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 읽고 보고 깨닫겠냐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꿰가지.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야 돼.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애정결핍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결론을 내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게 굉장히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힘든 환경에 처해 있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야. 다 나만 쳐다봐. 나만 이거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 다 똑같이 자기 일에 다 관심 쏟는다고 착각도 하지 마.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삶이 있어요. 다 바빠요. 근데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은 그저 전폭적으로 자기만 봐주길 원하지. 참 신기하지. 예,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만 신나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관심 없어. 이런 사람은 영적인 안내자가 못 됩니다.
그다음에 의심이 많다. 애정결핍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잘 풀지 않습니다. 예, 의심부터 합니다. 사랑을 해줘도 그 사랑을 자꾸 의심하고, 단순한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등 지나치게 생각이 많은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죠. 우리는 충만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애정결핍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요, 사람의 사랑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빈 공간.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완벽한 사랑을 받으려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시편 146편 3절로 4절도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려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 저에게 상담받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인간의 상담 해봤자 다 자존심 내려놓지 못했고, 욕심 내려놓지 못했고, 못 죽어서 오는 상담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 죽이는 방법, 자존심을 내려놓는 방법,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방법, 이기적인 방법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방법, 남을 섬기는 방법, 이거 배우고 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였네, 이걸 깨닫게 되는. 그러면요, 상담이 끝나는 거. 상담 끝. 그렇지 않아도 나만 보면 좋아서 사람들이 난린데요,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난린데 내가 상담해준다고 1대1로 앉아가지고 막 해봐. 주머니 슬슬 나오죠. 다 알죠. 주머니가 뭐 나왔어? 술술 나옵니다.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막 사랑도 주고 막 갖다 막 정신없이 하죠. 알죠 내가. 근데도 내가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우상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상담해서 여러분들이 쫙 길을 잡고 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 보면 영혼이 보여요. 뻔히 눈빛만 봐도 보이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만 봐도 보이고, 더더구나 입 벌려서 두세 마디만 딱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영성이 싹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그런 티 안 내고 그냥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만 전하잖아요. 말씀에서 딱딱딱 깨달아져서 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에는 두려움이 다 쫓겨납니다. 이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줄 아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사랑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애정 결핍이 없습니다. 모든 자존심이 다 떠나가게 되고 자존감이 넘쳐나죠. 오늘 자존심은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자존감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된 사람은요, 타인에게 사랑받으려고 갈구하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그런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기뻐요. 내가 우리 신랑하고 연애할 때 막 진짜 그랬다니까. 뭐 어디 지나가다가 삼자만 봐도 삼척이 그냥 척은 그냥 따라붙어요. 우리 신랑이 삼척 사람이니까. 그리고 막 그 다음에 얼굴이 보여요. 우리 신랑이 척자만 봐도 삼이 따라붙어요. 김자 보면 광옥이 따라붙고, 광자 보면 김과옥이 따라붙고, 옥자 보면 김광이 따라붙어요. 사랑을 해도 화끈하게 했어요. 내가요 막 그냥 생각만 해도 이뻐요. 난 지금도요, 우리 신랑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거는 못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주고 싶어. 다 해주고 싶어. 참, 나 예뻐? 응,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부부들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남편에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우리를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사랑을 주려고 그래. 자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 잘못하거나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애정 결핍과 자존감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풍성한 사랑, 충만한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고 말하죠. 알고로 번역된 에그노카멘의 원형 기노스코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었노니는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고한 믿음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기로 합니다.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뜻하는데요. 만약 두려워하고 있다면 형벌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온전한으로 번역된 텔레이아의 원형 텔레이오스는요 완전한 장성한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인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목표를 삼고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가 요구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속에 실현하는 그런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랑은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도 두려움이 없죠.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의 두려움조차도 다 쫓아내기 때문에 내어 쫓나니라는 의미는요 내부에 있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 밖으로 다 던져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는 그것을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두려움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지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닫고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 예수님을 몰아내. 많은 사람이 망상 속에 살아가는데 끌어내. 빨리빨리 끌어내. 그거 맞다고 자꾸 붙잡고 있지 마. 그냥 내가 지금 자꾸 다른 세계로 가는구나. 망상의 세계에 가는구나. 영적인 안자가 그렇다 그러면 바보처럼 내가 분명히 봤어도 내가 분명히 들었어도 그렇구나. 그러고 가면 그 망상에서 빠져나오고 치료되면 그게 망상이었구나 알게 되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상 속에서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끌려다니지 몰라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럽기는커녕 밉상인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도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신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죄덩어리인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끝이 없는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제가 그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기 원치 않고 거절하는 자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각기 지멋대로 막 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서 끝까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들을 멸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양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사랑의 그전도.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적으로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야. 돌아갑시다. 베드로처럼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막 그래도 예수님은 다시 쫓아가서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3번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고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보배롭고 존귀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애정 결핍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안아줍니다. 영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존심은 버리고 주님이 주는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멘. 이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아가 그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빛을 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정결핍과 자존심을 치료받고 사랑을 주는 삶,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을 살아 천국에 기름 준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한 다음에 우리 찬양하고 한번 확 임재 속에 들어갑시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높은 자존감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한번 임재 속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